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사기 인물이죠. 입다. 어, 그의 이야기에 담긴 좀 충격적인 약속,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입다의 서원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처음 맞이하는 존재를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죠. 참, 비극적이게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게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입다가 정말 딸을 문자 그대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 걸까요? 아니면, 뭐랄까, 평생 독신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그냥 바쳤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이 부분이 논쟁거리죠. 그렇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입다의 서원, 비극적 교훈, 발췌본이 바로 이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지하신 인신제사, 이걸 입다가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입다를 믿음의 영웅 중 한 명으로 언급하잖아요.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이요. 네. 이런 점들을 들어서 딸을 그냥 평생 봉헌했다.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 관점이 사실 좀 더 뭐랄까 받아들이기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조금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죠? 입다가 딸을 문자 그대로 정말 제물로 바쳤을 수 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는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오늘 이 자료의 논점을 좀 따라가 보면서 이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명확히 파악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나요? 우선 첫째로 자료는 번제라는 단어 자체에 주목합니다. 번제요. 아, 번제. 네. 구약 성경에서 번제는 보통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네, 완전히 태우는 방식이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입다 시대까지는 이 번제라는 단어가 뭐 다른 의미, 뭐 예를 들어 헌신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럼 입다가 번제라고 했을 때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단어의 원래 의미에 충실하자는 입장입니다. 번제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정말. 근데 여전히 좀 걸리는 부분은, 아니,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인물로 꼽힌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믿음과 그런 행동이 양립 가능한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자료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결코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지적해요. 아, 완벽하진 않았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믿음의 장에 언급된 삼손도 나실인 서약을 어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방 여인과, 네, 네. 네. 그리고 다윗 왕 역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간음, 또 우리아 살해, 이런 큰 죄를 저질렀죠. 그렇죠. 엄청난 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거든요. 이 자료의 관점은 입다 역시 믿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끔찍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심각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이군요. 네, 믿음과 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상대성 문제까지 언급하던데요. 인신 제사가 물론 끔찍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이건 좀 조심스러운 접근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해석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논지가 인신 제사의 끔찍함을 못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만연했던 다른 죄악들, 예를 들면 뭐 상거래에서 저울 속이는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불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똑같이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셨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신명기나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아, 다른 죄들도 동일하게 심각하게 보셨다. 네.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입다가 비록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이방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을 수 있고 그 끔찍한 죄악인 인신 제사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심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 문화적 배경과 인간의 연약함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 입다의 행동이 어떠했든 간에 그가 했던 서원 자체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는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 표시라기보다는 승리를 얻기 위한 거래나 조건 제시처럼 보인다고 분석해요. 거래처럼요? 네, 이건 어쩌면 승리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딸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은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점이죠. 정말 그러네요. 딸의 입장에선 너무 끔찍한. 네. 성경은 사실 경솔한 서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같은 곳에요.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거나 잘못된 서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내위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번제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도 죄를 지었다는 성경적 사례들, 또 당시 죄악의 어떤 보편적인 심각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입다가 딸을 문자 그대로 희생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을 그냥 평생 봉사하도록 바쳤다는 해석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희생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자료는. 그러면서 동시에 경솔하고 잘못된 동기의 서원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있고요. 맞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 사건의 진실이 뭐냐, 이걸 가리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거겠죠. 믿음과 인간적인 약점, 또 경솔한 말의 결과, 이런 복잡한 주자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단순히 입다가 딸을 바쳤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우리의 신앙이나 어떤 확신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맹세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면모를 가졌다는 점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다의 믿음과 그의 끔찍한 행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묻는 질문은 어쩌면 이거 아닐까요? 혹시 당신도 스스로의 어떤 목표나 신념을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